골로새서에서는 1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 9절부터 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 이 교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게 참 저한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뻔히 아는 내용인데도 그것을 좀 잘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좀 좋은 예를 들을까 하면서 곰곰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자면서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무척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잠을 자면서 너무나 이게 은혜스러워 가지고 잠을 잘 잤는데 깨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 지난 시간 설교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나요? 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단지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였습니다. 이 이단들은 유대교적 전통과 형식,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 규칙 준수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유대주의와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은 율법의 틀을 깨뜨리는데 유대주의는 복음을 율법의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단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계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오시긴 오셨는데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신비주의적 형식의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코로나가 있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철이 되면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교회마다. 요 주변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요. 뭐가 붙어 있냐면 여름 특별 성령 능력 세미나 오시면 영이 열리고
예언을 하고 치유와 방언이 있다. 올 여름 당신에게도 열린다.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카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복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적인 체험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남보다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의시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심미적인 체험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영적인 무지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이런 보고를 들은 후에 바울은 감사와 동시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데,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기도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철학도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지식이 있어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또 오래 참은 것, 능력,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중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상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 노력을 할 때 철학적으로 했습니다. 복음을 철학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복음을 이해했고, 율법주의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특히 없음이 없는 성경, 온전히 보존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흡력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저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는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 걷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걷게 되는 예가 10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호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강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기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고민이신가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남편과 아내를 불평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아주 미워 죽겠어. 뭐 그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만약에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권면하고 덕으로 세워주고 행정과 시설 관리를 잘하고 청소하고 주방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면 반드시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나무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향하는 것 외에 다른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목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꼬마가 있는데 서로 친한 꼬마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꼬마가 다른 꼬마한테 야, 연필 좀 빌려줘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꼬마가 안 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다음 날 다른 꼬마가 야, 지우개 좀 빌려줘 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너는 어저께 나한테 연필을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한테 빌려줄게 하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행동은 선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증오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낸 거죠. 아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했지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사람은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증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구를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연예인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냥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남편을 안다, 아내를 안다, 친구를 안다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주는 이 말씀을 많이 압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아, 이거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겠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최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걸 알면서 그거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죠.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항상 기도는 삶의 몸에 배웠기 때문에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가서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령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죽기 합당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보통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사람의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겠죠.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를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10이라고 하실 때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직을 강요당하실 때 그 스트레스는 수치가 10입니다.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혼이 영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 비록 지금 당장 나한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한테는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내하는 것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거나 기분 상하게 했을 때 감정을 다스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성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성 유업은 예를 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 땅을 분배받는 것이 육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는 상성 유업, 이게 영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어스미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석에서 골로새서는 영적인 성숙을 탄원하는 편지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아무리 예배가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속 사람의 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충분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요 13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능에 매여서 종 노릇하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대신 속죄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15절에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실체와 본성과 그 영원하심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처음 난 자라는 뜻은 모든 창조물보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모든 것보다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첫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이전에 존재했다. 그런 만큼 위치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으뜸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자와 통치, 정사, 권능 이런 것들은 천사들의 등급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등급이 뭐냐가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창조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퍼져 있었던 천사 숭배가 기독교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구속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논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을 사면받고 성도가 된 사람은 그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곧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각 지체 간, 성도들 간에는 친밀한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 내에서 지체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평등하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합니까? 측은하죠.
도저히 보기 힘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지 않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 그 목적은 서로 섬기며 세워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강건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나 불신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주체는 목사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또는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같은 자들의 처음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존재인 새로운 창조물 가운데 처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첫 창조, 우주를 만든 첫 창조, 그 다음에 새 창조물이 된 우리 교회에서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의 삶에서 최고가 되시고 충분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이후에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신격에서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교회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일을 각자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항상 기쁨과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 침례교회에 이런 일이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